어제는 태풍 링링이 지나간 하늘과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또 꺾인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의 이력을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태풍 링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인생길에 태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인생에 적용해봐서 태풍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강풍이 불 때, 여러분 인생에 강풍이 불 때 어디로 숨습니까?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태풍을 막으시고 또 재난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길에 태풍 얘기를 했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우리 아이와 철로역정 영화를 교회에서 봤습니다. 지금까지 3번을 봤는데, 어제는 또 후반부 우리 아이랑 같이 봤는데, 후반부를 보면서 또 이런 신앙의 여정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그 영화, 최근에 나온 영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순례를 떠나는 거죠. 천국 도시를 향하여. 이 순례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교회에서 성인의 성소나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례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성지나 뭐 이런 것을 잡아서 길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순례자처럼 길을 떠나서 천국 도시를 향하여 철로역정처럼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또 마귀가 부리는 여러 가지 함정들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생을 철로역정에서는 순례자가 천국 도시를 향해 순례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여러 가지 과정들인데, 그 크리스찬이 천국 도시를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영화롭게 상영이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운동회가 있는 거죠. 두려움의 운동회에서 빠졌는데, 그 크리스찬을 따라온 한 사람은 거기서 그냥 변덕쟁이가 가버린 거. 자, 고향. 왜? 두려우니까 그냥 길을 떠난 거죠. 또 마귀의 공격도 여러 번 받습니다. 또 크리스찬이 허영의 도시에 가서 허영의 아주 삐까뻔까하고 막 재밌고 즐거운 그 허영의 도시를 지나고, 또 절망의 섬에 가서 거인이 사는 절망의 섬에 가고 그 절망의 섬을 탈출하고 또 살아남아서 다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여러분 목자님을 만나서, 예수님 같은 목자님을 만나서 길을 안내받는데 아첨장이한테 빠져가지고 아첨을 해가지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됩니다. 또 이 우여곡절 속에 이제 다시 천국에 가는 이 과정들을 영화로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영화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철로역정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사람처럼 집을 떠나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데 성지순례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전 지구를 몇 바퀴도 인생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버린다는 의미가 이 가족들을 다 버리고 땅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길을 떠나서 여행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한 걸까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크리스찬처럼 실제 집을 떠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버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철로역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버린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 부모, 자매, 전토를 버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버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다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세계 여행을 하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형제와 부모와 또 집과 이 모든 관계를 예수님으로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과 부모, 형제를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쭉 묵상해보고 삶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집과 부모, 형제를 버린다는 의미는 첫 번째 재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왜? 그 부자라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그러면 재물을 버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뭘 말하는 걸까요? 재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재물 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쓰는 목적과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에 뒀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로 낮추라는 거예요. 재정에 기름 부려는 설교도 했지만 우리가 재정관, 올바른 재정관을 갖추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 기름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용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공중의 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먹이고 창고에 열심히 쌓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너희는 이 새보다 공중의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재물을 위하여 뻘뻘 흘리며 모든 인생 가치를 거기에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살아가라는 것. 인생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을 버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재물을 내려놓으시고 재물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재물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개척교회하는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몇 년 전에, 1년인가 2년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하고 한 3, 4년 통화할 때는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도 개척교회 얘기도 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개척교회 해보니까 먼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몸을 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구원 받아요. 근데 구원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진짜 개척교회를 해보면 구원이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가고 있나,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묵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보면 내가 왜 전도를 나가나,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먹고 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본질을 향하여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누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구원을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재물을 버려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23절부터 29절까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하늘나라가 그렇게 어려운데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 그냥 부자 되면 구원 못 받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부자에게 문제는 그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 가치에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의 질문에는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다. 부자도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갈 수 있고 죄인도 갈 수 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구원에 돈으로도 못 가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교회를 몇 채를 졌다, 교회 몇 개를 세웠다, 이걸로 구원받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25절, 26절, 27절에서는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인생 가치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거기에 너무 뺏기지 말고 하나님으로서는 이 구원 문제는 쉽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모든 종교로서, 다른 어떤 성자들의 철학과 명예와 어떤 그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진리를 끝없이 내 삶에 리마인드 시키고 되새김질하고 전도 나갈 때, 교회 생활할 때 끊임없이 내 삶에, 내 의미에, 내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자존감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다른 인으로서 어떤 종교와 어떤 성자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근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했어요. 아직 내 집은 구원 받지 못했어요. 형님, 누나, 부모님들이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일평생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아서 철로 역정의 그 천국을 향한, 도시를 향한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귀 어떤 이런 그 빠져서 도태되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인생을 향하여 우리 집이,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내 자녀가, 내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 철력적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철력정에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잖아요. 이 사람 크리스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도 철력정의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못 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내가 써야 돼. 영접했으니까, 이름을 믿었으니까 권세를 씁시다. 권세를 써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포하고 회개 기도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복을 나눠주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지도 필요한 것이고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삶에서도 그냥 구원받고 끝났어요. 그냥 나는 그냥 어떤 예정 교리에 의해서 난 구원받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복이나 받고 행복이나 얻고 그냥 살래요가 아니라 철로역정처럼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환경과 사람들과 이 문제를 이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나눠주는, 그래서 구원을 생활에서도 구원받는, 그냥 영혼만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이 넘치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그런 최우선 순위의 생활구원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과 전투와 형제를 버린다는 의미는 세 번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오늘 29절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근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보면 많은 사람 문제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재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그 부모님과 끈끈한 정과 쌓여서 올바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토를 못 버리고 집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집을 못 버리면 재산 목록 1호 아파트를 못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걸 팔고 교회 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우스 하나님의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을, 나라를 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주님을 따랐는데, 제가 27살 때 개인장을 잠깐 하자면 신학을 공부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7살에 신학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학부를 마치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직장생활도 하고, 또 36살 때 대학원 공부도 하고, 그리고 43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과정 또 병원 목회를 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48살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걸린 거예요. 신학에 입문해서 개척교회 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과정들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많은 연단과 아픔과 철로역정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고 두려움의 웅덩이에서 빠졌던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허영의 도시에서 헤매고 실망하고 좌절한 적도 많았고, 제 인생 신앙의 여정을 뒤라본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렸을까? 내 자아까지, 자존심까지 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철로역정처럼 그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교회 초신자들도 한 사람이 믿음의 성장에서 철로역정처럼 분사가 돼서 싸우고 천국 갈 때까지는 진짜 많은 시간이, 눈물과 연단과 고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집이라는 것이 재산 목록 1호 아파트 한 채 3억 5억이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야만 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교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 주님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을 떠나야 돼요.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처럼 천국도시를 향하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치관 뭘까요? 예수 믿고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담을 몸치고 주님의 뜻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예정 교리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것도 말할 수 있다. 그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건 신앙의 장성한 신자만이 볼 수 있는 해안이고 영적인 감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집이, 전토가, 땅, 논, 밭에 몇천 평 있는 거, 거기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나라에 너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집과 재산 목록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그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라 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줘라 감동을 줬는데도, 성령이 감동을 들려줬는데 안 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삶은, 라이프는, 생활은 항상 여기에 맞아요. 하나님 뜻인가? 괴로움 들 때도 하나님 뜻인가? 야, 내가 이렇게 이 월급을 이렇게 처분하고 은행에 이걸 하는 것도 모든 일상상의 삶도 하나님 뜻인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걸 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올까요? 하나님은 버린 자들에게 모든 것을, 삶의 가치 순위를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보상하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이 현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뉘닌이라는 단어예요. 뉘.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주석가들이 이거를 그냥 영적인 복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복이다, 현세에 있어서 100배라는 것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경건의 연습은 금생,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금생이라는 그 단어가 현세라는 단어랑 똑같은데 이제, 지금이란 뜻이에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보상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현실적인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즉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모든 것에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부모를 버린 자들, 여러분 맞지만 다음 주 명절, 추석 명절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녀서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를 버린 거예요. 형들은 욕을 얻어먹고 집도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막 자고 그랬어요. 명절에 제사 안 지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집안, 형님들이 집안 두머니 넓게 나올 것 같아요. 욕을 얻어먹고 너 나가라, 호적에서 판다,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사는 안 드리겠습니다, 술은 안 먹겠습니다, 이게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버린 자들은 100배나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상은 영적인 축복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비록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과 영적 풍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비결이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죠. 영혼이 잘되면 분명히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된다는 거, 물질 성분에서 잘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되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이 오면 물질적인 축복이 반드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요한3서 2장에서는, 요한3서 3장 2장을 이것을 염두에 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세에서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삶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100배라는 숫자가 의미하듯이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삼서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물질에도 복이 오는 거고 관계가 재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복이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따르면 인류의 죄악, 인류의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과 복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죄의 저주가 파괴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되어서 다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러한 형상들이 내 안에서 요동치면서 회복되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다 충만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양심이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이 회복되면 우리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인 뭘까요? 먼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여유와 넉넉함이 모든 인간관계에 스며들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요한복음 아까 8장 40절에 말했듯이 욕심과 살인과 거짓입니다. 너희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과 이 생각들의 감정들의 속성이 마귀의 근원이기 때문에 욕심이 우리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집 한 채 가지면 안 돼요. 집 두 채는 있어야 안정되고, 딸이 결혼하면 집 한 채는 물려줘야 되니까 또 두 채, 세 채는 있어야 되고, 집 세 채, 네 채는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래서 경쟁하다가 저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살인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인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거짓을 얼버무리고, 마귀의 요한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우리가 마귀에서 났다는 것이 인생이 다 여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아직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보십시오. 이런 원행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아직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과 이 거짓. 그래서 철학적에서는 허영의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에서 허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과 명예가 실상 다 허영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런 허영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면 박해도 없고 그냥 쉽게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고 여유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의 그 허영의 도시에서 크리스천은 친구 믿음이 순교를 당합니다.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순례자 2명이 왔는데 자기네들처럼 여기에 막 재미있게 재미를 붙이고 살지 않고 올바른 걸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행복을 영원한 가치를 얘기하니까 저 사람 잘못했다 재판을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행복 순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죄명으로 사형을 집행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교했어요. 믿음이란 크리스찬의 동료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허영의 도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짓밟고 살지 않느냐, 거짓말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세금 탈취하면서 살지 않느냐, 이게 똑같은 사람들이 논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처럼 허영으로 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이들은 모든 것을 100배를 받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영적인 축복이 온 다음 물질적인 축복이 옵니다. 먼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삶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철학을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복음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에서는 30절에 말한 것처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범하여 받고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박해를 받으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박해거든요. 왜 제사를 안 지느냐, 너 술 한잔 먹을 수 있는데 왜 도대체 너는 안 하느냐, 이게 박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번 추석을 맞는 우리들도 이런 약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추석에 여러분의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를 주려고 이런 고난도 허락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현세에서도 우리에게 집과 물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집 한 채를 안 주시겠어요? 크리스천이라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라는 면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현실적인 삶에서도 충분히 이루하시고 보상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를 나눌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됩니다. 천국에 가는 길에서 천리역정에서 거기서 싫다고 하면은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 여정에 천국 가는 그 크리스찬의 여정에 있어서 먼저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집 한 채 없다고, 또 형제가 부모가 나 제사 지낸다고 추석 때 되는데 뭐 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중된 자일지 모르나 세상적으로 가치로는 지금 나중된 자일지 모르나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볼 수 없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나 또 부모나 이 모든 빼앗긴 것을 100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이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천국 갈 때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시 결단합니다. 버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428장 부르시겠습니다.